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8절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나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느헤미야 서를 강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는 느헤미야,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는 느헤미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었던 느헤미야는 드디어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장소인 예루살렘 성에 도착했습니다. 수산궁에서 4개월 동안 기도했고 장장 4개월 동안 금식하며 울며 기도했고 또 수산궁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1000km 정도를 넘는다고 해요. 1000km에서 1300km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느헤미야가 수산궁에서 예루살렘까지 갔던 시간이 약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도합 7개월에서 8개월을 마음에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길 간절히 바라며 고대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예루살렘 성에 도착한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고향과 집을 떠나 그 수산성에 나고 자랐잖아요. 느헤미야가. 그런 고향과 집을 떠나 예루살렘 성에 도착한 느헤미야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고대하고 고대하던 예루살렘 성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얼마나 감격스럽고 또 하나님의 비전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있었을까. 이렇게 고대하고 고대하던 일이 느헤미야의 눈앞에 있어요. 왜 우리가 간절함이 크면 클수록 빨리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크잖아요.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마치 10달 동안 아이를 배에 품은 산모는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품에 안기를 고대하는 것처럼 또 깊은 병으로 오랜 병원 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제 퇴원해도 됩니다라는 의사의 말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고대하는 마음을 갖고 느헤미야가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11절에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느헤미야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고대하고 고대하던 예루살렘 성을 건축할 일만 남았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사흘 동안 느헤미야는 아무것도 하잖아요.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있지만 사흘 동안 아무런 일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느헤미야였다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사흘 동안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 느헤미야였다고 한번 어떤 상상을 해봤는데요. 우선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아닥사스다 왕에게 임명받은 유다 지역의 최고 리더인 총독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대한 사람들이 볼만한 죄송합니다. 네, 사람들이
볼만한 성대한 임명식을 준비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페르시아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정치 지도자와 안면이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잘 몰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정치적인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제사장 가문을 방문하거나 다른 예루살렘의 리더들을 초청해가지고 밥 먹으면서 정치적 기반을 다질 것 같아요. 아니면 마치 정치인들이 시장을 다니는 것처럼 자신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막 돌면서 악수하면서 그동안 힘들었죠. 왕과 내가 친해요. 왕과 친한, 대통령과 친한 것처럼 왕과 친한 내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웃으면서 손을 잡아주고 그런 어떤 정치적인 쇼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사촌 동생이 예루살렘에서 수산성으로 왔잖아요. 그렇다면 아직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친인척들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여러 친척들을 인사하면서 인맥을 이용해서 그런 친인척을 이용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11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나요? 사흘 동안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사흘 동안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아요. 느헤미야가 사흘 동안 무엇을 했을까? 무엇을 했을까요? 느헤미야가 사흘 동안 무엇을 했는지는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앞뒤 문맥을 보면 느헤미야가 했을 법한 행동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수산궁에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장장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울며 슬퍼하며 기도했습니다. 또 때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또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며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사흘 동안 가만히 쉬었던 것이 아니라 여독을 풀기 위해서 가만히 잠만 잤던 것이 아니라 아마 이때 기도했을 것이다 라고 상상을 해볼 수 있죠. 느헤미야의 비전은 자신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믿었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사흘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자기의 생각을 멈추고 자기가 진행하려고 했던 계획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들을 들었습니다. 그 사흘 동안 장장 7에서 8개월 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이제 기도 끝! 이제 내가 행동하기만 하면 돼! 그렇게 자신의 계획대로 행동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죠.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오랜 시간 금식하고 기도했지만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다시금 사흘 동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제 성벽을 건축한 재건할 일만 남았지만 자신의 노하우나 자신의 방법을 믿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대하는 사람의 자세를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은 자신의 야망과 꿈이 아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은 현실에 기초하지 않는구나. 현실이 아무리 암담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비전은 그것을 뛰어넘는구나. 하나님의 비전은 인간의 계획이나 인간의 노하우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비전은 인간의 야망과 꿈이 아니고 현실에 기초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야망과 꿈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실력을 의지하는 반면에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신의 야망과 꿈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실력을 의지하는 반면에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니까 현실의 막막함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비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흘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했던 느헤미야는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던 하나님의 비전을 품었던 느헤미야는 이제 행동을 해요.
12절, 2절에 어떻게 행동하는지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함부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갑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과 함께 성벽을 순찰하죠. 마음에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다면 이제 그 현장을 살펴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덮어두고 골방에만 있는 것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다면 이제 현장을 살펴보고 찾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둘러본 그 현장, 예루살렘 성벽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13절과 14절에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밤에 골짜기의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벽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13절에서는 예루살렘 성벽의 모습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다 무너졌고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벽은 불탔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샘문과 왕의 못은 성벽이 너무 비좁아서 다 무너져서 말이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가 되었다. 짐승 하나가 말인지 나귀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짐승 하나가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그곳이 다 무너져 있었다라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알려줍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당시의 성벽, 고대 사회의 성벽은 군사적 방어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성벽 위에가 좀 넓었어요. 그래서 성벽 위에서 우리도 뭐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를 영화를 보면 알 수 있죠. 성벽 위에서 사람들이 활을 쏘기도 하고 성벽으로 올라오는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기도 하는, 그래서 그 성벽이 어느 정도 사람들이 통과하고 지나다닐 만한 그런 공간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옆에 여리고성이 있었는데요. 여리고성 같은 경우에는 성벽이 얼마나 넓었던지 말이 나란히 4마리가 다녔다라고 할 정도로 넓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보다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성이 더 넓어야 되는 거잖아요. 수도이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성은 그 성벽이 얼마나 회파되어 있고 황폐한지, 회파되어 있는지 말 하나가 달릴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사람이 그 벽돌을 짚고 짊어서, 벽돌이 아니죠, 돌을 짚고 집어서 그냥 다닐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마치 고려시대의 몽골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것처럼, 조선시대의 외놈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것처럼 이렇게 성벽이 무너져 있으니까 다른 나라가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능욕하고 환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성벽이 있었으니까 몽골을 막고 또 외놈들을 막는 그런 역사들이 있지만, 성벽이 만약 무너져 있다면, 성벽이 있어도 그렇게 침탈을 당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외세의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성벽까지 무너진 예루살렘은 어때 있을까? 우리가 감히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한 모습입니까? 아녀자들은 적국의 나라에, 이웃 나라에 얼마나 많이 끌려가고, 그 아이들은 노비로, 전쟁 노예로 얼마나 많이 끌려갔을까요? 얼마나 가슴 아픈 모습입니까? 그런데요, 느헤미야는 이런 현실에서 무너진 성벽에 주목하고 있었던 것 같지 않아요. 느헤미야는 지금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 성벽을 보는 것을 넘어 하나님이 세우실 성벽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무너져 있는 성벽이 이제 다시 재건되어서 예루살렘의 영광이 다시 올 것이 보였어요. 그런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있는, 비전이 보다잖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본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있는 느헤미야가 선포하는 구절이 17절에 나오거든요.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느헤미야는 자신이 보고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합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현실은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있고 암담한 상황이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보여주는 비전을 선포하죠.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 사실은 그 당시에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유다 백성들이 이 말을 꺼내기는 사실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지 140여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나면서 자라면서 보았던 것은 무너져 있는 성벽이에요. 왜 우리가 1, 2년만 지속돼도 그것을 만성으로 여기잖아요. 당연한 것처럼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있는 것이 그 지역을 사는 사람들은 그냥 당연하게 여기지는 거예요. 만성처럼. 그리고 또 13년 전에 이미 성벽을 쌓으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서슬퍼렇게 살아있는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지 말라고 조서를 내렸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성을 건축한다는 것은 왕에게 반역한다는 이야기였고, 또 140년 동안 무너진 성벽이 어찌 보면 그 당시 사람들에겐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졌던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만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라보았고, 현실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여 다시 그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라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선포할 수 있었던 거죠.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성벽을 건축해야겠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성벽은 당연히 무너져 있는 거잖아. 성벽이 재건된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안 돼. 에이 안 돼. 현실은 어려워. 13년 전에 왕이 성벽을 재건하지 말라고 조서까지 내렸잖아. 우리 못해. 안 돼. 내가 경험해봤어. 안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을 향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을 넘어 마음까지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향해, 그 주변 사람들을 향해, 유다 백성들을 향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합니다. 자,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여 다시는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나님의 비전이 느헤미야에게 선포될 때 사람들의 반응이 18절에 나와요. 18절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그리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어나자, 우리가 건축하자, 우리가 선한 일을 하자라고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자신들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선포를 통해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해요. 아, 성벽이 건축될 수도 있겠구나. 아, 나는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성벽이 건축될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의 비전을 보기 시작하죠.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비전은 암담하고 어려운 현실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에이 안 돼, 현실적으로 어려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아무리 어려워도 현실을 해석하고, 그 현실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비전을 발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비전을 받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에게는 현실이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게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느헤미야와 같이 저에게도 하나님의 눈으로 어려운 현실을 해석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는 일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좀 부끄럽지만 좀 그 일화를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2022년 10월에 우리 교회가 개척되었죠. 불과 2년이 안 됐습니다. 처음 개척하고 7개월 동안은 저희 자녀들 3명, 중학교 그 당시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그리고 6살짜리 아이 3명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7개월 동안 아이들만 놓고 예배를 드리다가 그 이후에 한두 두 분 등록하시는 분들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에 제가 좀 소망을 품고 희망을 품고 우리 교회 다음 스텝은 소그룹을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성은 목사님과 소그룹 리더 모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 2-3달여간 성도님들이 이사를 가기도 하고 또 여러 어려운 상황이 생겨서 교회를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한 1월, 2월 정도부터 올해 초부터 성은 목사님 가정과 우리 가정 2가정만 예배를 드리게 되었죠. 제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진짜 그 당시 너무 힘들어서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까? 또 하나님이 비전을 주셔서 개척을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길까?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이것이 개척교회의 현실인가? 개척교회는 어쩔 수 없는 건가? 라는 패배감과 실패감이 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3개월여가 지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이는 글로리 교회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에 이제 우리 교회가 부흥을 위해 기도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현실은 목회자 2가정만 예배드리고 방문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는 상태였는데, 이런 현실에서 제 마음에 갑자기 우리 교회에 복음으로 성도님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많아질 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비전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금요일 피투워십을 한 2주 정도 이제 휴강하고 가정 방문 기도회를 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보자, 우리 교회에 부흥이 일어날 걸 같이 기도하자. 성은 목사님 가정에도 방문해서 성은 목사님 가정에 대한 기도 제목을 받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 성경의 마태복음에 보면 2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실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교회 부흥을 위해 함께 기도하자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했죠. 그 뒤로 불과 한 달여가 됐을까요? 김재광 집사님과 김선재 집사님이 등록했고 또 오늘 이석주 집사님과 이밀경 집사님이 등록했습니다. 불과 한 달여 만에 3가족 양육을 마치고 2가정이 동시에 등록한 거죠. 2가정이 등록한 게 뭐 대수야, 그게 별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큰 하나님의 사인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이 부흥을 갈망하게 하시고 부흥을 꿈꾸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증거들을 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믿게 되고 앞으로 일어날 우리 교회의 사역들의 소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의 올해 초의 모습과 같이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패배주의와 실패감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세상은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야 라며 사람들을 자포자기하게 하고 나는 안 돼. 세상은 내 힘으로 뭘 바꿀 수 없어. 달라질 게 없어. 내가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내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거야. 패배감과 실패감으로 인해서 그렇게 비관적인 목소리를 내며 소망을 잃어버린 분들을 보기도 합니다. 때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도 소망을 잃은 사람들을 보기도 해요. 이렇게 소망을 잃은 분들에게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1장 3절에 소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인데 그 앞에 한 단어가 수식하고 있죠. 소망인데 어떤 소망이라고요? 산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산 소망을 living hope라고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거죠. living hope. 이 소망은 그냥 박물관에 전시된 죽어있는, 박제되어 있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동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소망은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소망은 생명력이 있어서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고 꿈틀꿈틀 생명력 있게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은 고통스러운 현실에서도 하늘의 생기를 받고 답답한 현실 중에서도 낙담하지 않고 우리에게 부활이 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산 소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세상이 다 포기해버린 상황에서도, 패배하고 실패할 속에서 다 포기해버린 상황 속에서도 이 산소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산소망을 통해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눈으로 비전을 보며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해석하고 그 비전을 보게 되는 것이 그 산소망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며 나중에 하늘에 함께 앉히실 그것을 보게 하시며 우리 인생의 산소망이 되셔요. 예수님이 우리의 산소망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의 인생과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암담하고 막막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에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망과 희망과 확신을 줍니다.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 만성이 되어서 나는 안 돼, 현실은 어려워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눈으로 현실을 해석하게 하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산소망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의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합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실패감과 패배주의에 빠져 생각도 못하고 말도 못했던 유다 백성들에게 느헤미야는 선포합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아마도 당시 그 곳에 있었던 사람, 느헤미야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성벽을 건축할 수 있다고? 성벽을 건축해서 우리가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이런 힘든 능욕과 환난은 당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만 된다면 좋겠는데요.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가 정말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만 해줄 수 있다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느헤미야는 18절에 그 쐐기를 박듯이 다시 말하고 있어요.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느헤미야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근거를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기획력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왕의 술 관원이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그만한 능력이 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라고 느헤미야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신 것과 왕의 명령을 전할 뿐이죠. 느헤미야는 자신의 실력이나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설득력 있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손길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인생의 실패감과 패배주의에 빠져서 힘겨운 싸움을 하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의 산소망을 품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의 말인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는 말에 유다 백성들이 모두 힘을 냈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우리에게 진정한 산 소망이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선포할 때 아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에게 임할지어다. 우리 모두에게 산 소망 되신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가 넘칠지어다. 하나님, 절망에 익숙해지고 패배의식에 젖어가는 우리 인생에 산소망으로 임하시옵소서. 실패와 절망 속에 젖어가는 내 영혼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비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산소망 되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바라보며 함께 찬양합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워. 오 주의 영광 가득함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응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워 오 주의 영광 가득함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오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가득함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로 합니다. 하나님, 내가 실패감이 있었습니다. 패배감이 있었습니다. 그런 실패감과 패배감이 있었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던 것들을 회개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분들은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계획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기로 합니다. 함께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계획들을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계획과 내 노하우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들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잠잠히 묵상하며 잠잠히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혹시나 실패하고 패배감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이 찾아가 주시옵고 그 마음에 비전으로 불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현실을 해석할 수 있는 그 눈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부흥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복음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아직 꿈꾸지 못하는 영혼들에겐 하나님의 불붙는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고 암담하고 막막한 현실이 아니라 그 현실 너머에 이 현실을 해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한 분들이 있다면 그 비전이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듣는 그런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노하우와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글로리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 안에 오직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